오늘 말씀해 주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기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 써 있어요?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네, 이 시는 표제에 의하면 특별히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가 나타나죠. 언제 썼대요?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도망쳤을 때? 이 다윗이 숨은 굴이 어떤 곳이었을까? 함께 사진으로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아둘람 굴이가 있는데 여기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고 또 이제 룻, 구약 성경에 룻이랑 보아스가 결혼해서 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기도 하셨으니까 역사가 깊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 아둘람 굴인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이 산으로 올라가면 이런 동산이 나와요. 이게 한여름에는 풀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싹 다 그냥 돌이에요. 이건 조금 이제 우기가 되니까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데 가운데 보시면 큰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큰 구멍이 굴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예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 막 기어다니고 그런 개미굴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이 굴이 이건 큰 거고요. 작은 굴들도 많습니다. 개미굴처럼. 자,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도 있었고 또 어디에 도망갔느냐? 요단강 서편에 보면은 엔게디라는 광야가 있는데 여기도 굴이 있어요. 보시면 바위 투성이죠? 근데 여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가 보여요? 이런 막 굴이 보이시죠? 개미굴처럼 보이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서 숨으니까 참 다윗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전통적인 의견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피한 기간, 굴에도 숨고 일단 궁에서 쫓겨나서 도피한 기간이 약 7년이나 되었다고 해요. 7년. 7개월이면 이해를 합니다. 7개월이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몇 년? 거의 10년 통째로 다윗은 인생을 잃은 거예요. 가장 화려한 20살의 나이, 20대의 나이에 대략 7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남들 다 대학교 가고 즐겁게 놀고 막 젊은의 청춘을 막 즐기는 꽃 피우는 나이에 다윗은 뭐 했어요? 도망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요, 다윗이 청년의 때 쓴 이 귀한 시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년의 시를 쓴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이 한껏 불어오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그 나이에 이 젊은 청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는 시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기를 저는 바라며 특별히 우리 오상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가 꼭 도움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어두운 굴에 들어가지 않는 날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어두운 굴로 피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만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꼭 시편 57편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시를 함께 읽으면서 시인의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네. 주의 나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아멘. 1절은 이 시의 서문을 여는 구절인데 다윗이 시작부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시작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이 몇 번 쓰였어요? 2번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수미상관법이 나옵니다. 좀 시작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소서로 시작했지만 끝은 다른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히브리어 하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소경 바디메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의 이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주제였죠?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죽은 아들 앞에서 관 앞에서 슬피우던 과부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간청했어요. 이들 모두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의 간청을 하나도 터부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냐면 비통한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다에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번역된 하나님 대신에 다른 동의어가 있는데 바로 헤세드예요. 이 말은 주로 어떻게 쓰이냐?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하심,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주님의 한없는 인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여러분, 아들이 아플 때 엄마 아빠가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원초적으로 뭐예요? 사랑하니까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애초에 불쌍한 마음이 안 들잖아요. 남의 애가 다쳤다면 조금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만큼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기 때문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 이 하나는 뭐라고도 바꿔 쓸 수 있느냐? 주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도 바꿔서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다윗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다윗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당연히 다급한 마음이 있겠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왜 절박했을까? 여러분, 굴에 숨으면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실제로 다윗이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그의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왔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충격적이에요. 사울이 하필 그 수많은 개미굴들 중에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누가 있던 굴? 다윗이 있던 굴에 들어간 거예요. 용병 보려고. 사울이 좀만 더 들어갔으면 다윗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숨은 게 아니죠. 다급했던 상황 맞고요. 불안한 상황 맞고요.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다윗은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뭉클려 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니까 시작부터 하나님,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말이에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발 도와달라. 하나님, 이번만 제발 도와달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가 끝나지 않고요. 다윗이 그 다음에 이렇게 또한 고백하는 걸 봐야 하는 거예요. 자, 1절 어떻게 끝나죠?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상황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빗대고 있는 겁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부르고 계셨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부르고 계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푹 해서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날개 그늘 아래 계속 모으신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이처럼 피난처인 거예요. 또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자세히 보면 부정의 힘을 뛰어넘는 긍정의 힘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긍정의 힘은 성경적인 주장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긍정의 힘 자체가 참 큰 힘이 되는구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돼요. 근데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강하고 담대하기를 요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기를 강조하고 있고 담대하게 강조하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길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뭘 항상 강조하느냐? 긍정을 강조해요. 긍정. 난처할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요구해요. 근데 단순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왜 긍정적이어야 되는가?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여긴 하나님의 품속이기 때문에 너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라 하면 못할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닥치면은 사람의 입술에서는 고운 말보다는 욕이 나오고 막 힘들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다윗이 감성적으로 풍부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감성적인 사람이었다면 버티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온 천지사방이 스트레스 덩이니까.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단순히 생계가 막힌다, 사업이 막힌다 이런 차원의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내 목숨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도 전멸하는 그런 막중한 스트레스잖아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버티지 못할 거예요. 다윗도 불안했겠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불 깊은 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근처에 온 소리가 들려요. 사울이 데리고 온 수많은 병사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와요. 발자국 소리가 우리 동굴에 들어왔는 의심이 들어서 더 숨을 막고 어떻게든 살색조차 안 보이려고 이렇게 옷으로 가려요. 온갖 짓은 다 했을 거예요. 전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리라 믿고 난 피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어둠 속까지 내려가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어린 새와 같구나.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옆에 계신다. 그러므로 이곳은 안전할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찬양은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부르는 노래. 어둠 속에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시험으로 아무리 괴로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세요. 비록 지금 상황이 어둡고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때 사실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빛이 가리고 그늘이 지고 어두워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이 어둠 속이 지금 잠시 그늘에 가려 사방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는 찬란한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반드시 우리 위에 비추일 거라고 우리 긍정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오늘도 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늘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넘어가면 다윗이 뭐라고 또 시를 썼는가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땅으로부터, 바다로부터? 아니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시작부터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언급하셨을까?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히 저곳에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대비됩니다. 땅을 뒤덮고 있는 하늘. 하늘은 그러므로 온 땅에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다윗이 지금 땅 가장 깊은 곳에 있죠. 하늘에서 가장 멀리 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날 보실까 의심이 들 만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나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땅 아래 가장 깊은 곳까지 박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사정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디로 들어가라 해요? 골방에 들어가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급해요. 그냥 골방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과 같은 곳이에요. 아무도 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 가라라는 거예요. 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주님이 뭘 하시냐? 은밀한 중에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은밀한 중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은밀한 불 속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라고 다윗에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불안했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의심이 될 것 같아요. 누구라도 다윗의 상황이 되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저 같아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누구에게 쫓겨요?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사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거역하고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 공식적으로 뭐라 말씀하셨죠? 사무엘 입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대신 기름 부음 받죠. 그죠? 사무엘에게.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 예언을 받죠. 그럼 다윗은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고 저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인데 누가 더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뭐든지 형통하고 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억울할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의심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살고 온전히 행했는데 왜 내 처지와 이 모습이 이게 뭔가? 반대로 왜 사울은 저렇게 기세등등하고 권세를 떨치고 있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 혹시 내 사정을 모르시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의심이 들고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어렸을 적 다니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청년의 때나 작년의 때에 어려움을 심히 겪거나 교회 회의를 품게 되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교회에서 받은 상처나 세상에서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심히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세상과 교회의 모습 때문에 회의에 빠져서 신앙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상황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고요. 주위 사람들은 너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맞느냐라고 의심을 던지죠. 뭘 보고? 내 안 좋은 상황만 보고. 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만 봐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내 처지가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땅 깊은 아래까지 박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새벽을 깨우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어둠의 여명을 밝힐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좀 있다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아까 말한 수미상관의 마지막이 나오죠. 반복됩니다. 또 뭐가 반복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가 반복돼요.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스고마 자세 부분 다 반복되는 어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크게 아까 1절에서 반복구로 쓰인 게 뭐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걸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건 간절한 간청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던 다윗의 간구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시를 보면 받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받은 거예요. 그래서 7절을 통해서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재를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었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품 속에 숨기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마음으로 내게 용기와 큰 위로를 주고 계심을 확신이 들었어요. 뭐냐? 다윗아, 사울이 가까이 왔어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거라. 내가 사울의 눈을 가려서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가 바닷속에 있든지, 깊은 땅 속에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다. 사울이 내가 있는 굴까지 실제로 왔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가려서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베게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아둘람과 엔게디에서 그러나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가리시고 다윗을 지키셨어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줄 거야. 다윗은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무엇을 했더니 하늘을 바라봤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 간청한 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이제 제가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제가 비로소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8절에서 11절까지인 거예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파야 스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벗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라는 시편 57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음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늘 중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깊이 아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감과 뜻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때가 예비되어 있으며 반드시 이 때가 지나갈 것이고 새벽에 여명이 밝아와 우리가 기쁨의 찬송으로 그 새벽을 깨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